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20절이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봤던 게 아마 대학생 때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들었겠지만 대학생 때 주로 뭘 했냐면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노란색 책자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읽어보라고 하든지 나와 같이 읽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단계를 한 4단계로 거쳐서 만든 교재인데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에서 이제 이걸 주로 했고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제 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 그림의 특징이 뭐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긴 한데 문에 없는 게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 자체를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백인이신가? 네. 예수님 다루는 영화에 거의 다 백인이 나오죠. 예수님 백인이 아니셨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에요.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흠모할 부분이 없어. 너무 나약한 분 같으로 보여지는데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사실은 처음에 메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가 상당할 텐데 그것을 메고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건장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예수님이 이분 같았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이제 그림을 그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건 나라고 보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원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CCC에서 만든 사형리에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말 버전도 있고요. 영어 버전도 있고 각 나라 버전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 나갈 때도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사원리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4번째 단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우리는 각각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말씀을 붙여놓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되는 구절이라고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나는 이 안에 있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를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냐라고 하면 맞다면 여기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문을 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와요. 구원이 그런가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문을 열면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내가 열어주으니까 예수님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말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문을 열어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물론 내 입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문을 열어줬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함과 나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어주게 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야, 밥 먹은 값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좀 해라. 그래도 아니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면 밖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간증도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복음을 전해라. 아유 하나님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올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원에 왔어요. 친구 따라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듣더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버스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갈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 누가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을 건데 내가 뭐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거기서 또 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쭉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럼 어느 본문에 나오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지금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라고 안 해도 튀르키라고 하죠, 요즘엔. 터키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7개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상업과 경제가 발달된 도시고 여기 벌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업이 발달되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이거 돈이 많은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고요. AD 60년경에 지진이 났대요. 거기. 예, 터키에 그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AD 60년경에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폭삭 다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로마가 야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뭐가 발달됐다고요? 상업과 경제 중심 도시라서 돈이 많았어요. 야 너희 돈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그래서 재건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의사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있었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대가 있는 거죠. 나드향으로 만드는 귀에 바르는 약, 안질에 치료하는 약을 생산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오투스라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대요.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나니까 그 온천물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근데 온천물이 처음에 나올 때는
뜨거운 건데 이게 쭉 10km 정도 오다 보니까 식잖아요. 이 식은 온천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이게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철분과 유황 냄새 때문에 마실 수 없는데 차라리 차게 먹든지 뜨겁게 먹으면 마실 수가 있었다 그래요. 자, 이런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봤잖아요.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그 온천수를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말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진 거 많아, 부자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는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야, 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계속하면 내가 토하해 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 돈 많다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가 교만한데 그 교만한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 돈 많다며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신앙의 삶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말씀으로 보자면 교만한 죄를 짓고 있어요. 부자, 돈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9절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찬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중직 되실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 헌법에 권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한 7개 단계로 이렇게 벌을 나눠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찬 정지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몸으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말은 맞는데 거기에다 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죠. 성찬을 제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또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아셨으면 없애야지. 왜 아셨으면서도 하나님 참 따먹을 걸 아셨으면 두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얘가 요걸 하면은 분명히 얘가 실패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그러니까 안다면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지 않죠. 없애버리든지 뭐 감추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강요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기꺼이 내 마음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실함이 오고 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해서 일어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찬의 그런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물론 죄의 문제를 야 오늘부터 죄 없는 걸로 해 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죄를 인간이 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문이 닫힌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에 갔을 때인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에 와 있는데 수련회 못 온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좀 끌고 오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것이 있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묻고 따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먹고 성찬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사용이 들고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나중에 우리가 노마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복음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16장을 써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에 가서 내가 간단히 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16장을 주석한 주석서가요 8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찬을 하며 함께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하나님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경영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유혹이 넘쳐 흐르지만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